6월을 우리가 무슨 달로 보내냐면 나라 사랑의 달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말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 말고 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돈 바로 나오죠. 예, 이 세상은 돈이 제일 필요하다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도움보다는 돈 도움이 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과학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진리이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들어요. 성경보다는 과학이 더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성경 교사들 말보다는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과학이 들어가 있는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자리에 과학을 맹신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론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동네에서 말썽만 부리는 집단이지 사회에 별로 유익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 조금 땅덩어리에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고 복음이 능력인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어떻게 이 나라 세상과 소통하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고민이죠. 교회 역사 이래에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하고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대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과 담을 쌓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들이 있어요.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는 높은 담을 쌓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를 끊고 교회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라는 것보다 로마 시대에 세상은 더러우니까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조용한 산속이나 아니면 저 사막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잘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TV나 영화 이건 다 나쁜 것만 있어 해가지고 이거를 끊고 대중가요도 잘 듣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들과도 잘 사귀지 않고 동창회 같은 이런 사교 모임들도 안 갑니다. 오직 교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접근은 사실은 맞는 접근이에요.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꼭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없어요.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교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만 알고 살아가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TV 드라마 안 보고 유행가 이런 거 안 부르고 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게 답답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면은 그 들으려 하지 않죠. 저렇게 답답한 생활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방어적인 태도로 세상을 접근하게 되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약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것과 담을 쌓는 것과는 반대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이 된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중세시대에는요, 예배 시간에 악기라고는 오르간밖에는 못 썼습니다. 오르간. 그런데 그때 피아노가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아노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 드럼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드럼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배웠던, 신학교 때 배웠던 교회 음악 교수님 계세요. 김의자 교수님이라고. 우리 아마 지휘자님도 배우셨는데, 그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의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럼을 놔가지고 내가 그 교회 나왔다고. 어떻게 감히 교회에 드럼을 놓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셨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기타로 찬양했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피아노, 드럼, 우리 교회는 다 있네 보니까. 기타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거는 세속적인 악기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빼고 오직 오르간만 써야 된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가요, 지금 저희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한번 들어보죠. 1분 50초 중에서 넘어가서. 저 사람이 저거 누군지 아세요? 복장이 어떻습니까? 좀 뒤로 좀 가보십시오. 그만 봅시다. 이제 그만 봅시다. 저게 지금 랩을 하는 겁니다. 저희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다 알아요. BY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다 알아요. 크리스찬 래퍼입니다. 지금 찬양을 저희가 막 랩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그 영상이 안 나왔는데 막 찬양을 랩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거 보면? 세상 말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만이 젊은이들에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0년 전이죠.
모자이크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모자이크 교회. 그 교회는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를 드려요. 로스앤젤레스 LA의 나이트 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생전에 나이트 클럽 처음 가봤습니다. 나이트 클럽. 젊은이들이 막 줄 서서 저녁에 있다가 예배당 문 열면은, 그 나이트 클럽 열면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춤추고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나이트 클럽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의 생각, 그 교회의 생각은 사회와 밀접하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데는 좀 장점이 있긴 한데 이건 역시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흐려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문화를 받아들였다가 복음이 흐려지고 문화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될 수가 없어요. 장점은 있으나 올바르진 않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문화는 다 사탄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사회 속에 사탄의 요소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신실한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교사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기독교로 완전히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서울 성시화 운동, 부산 성시화 운동, 이렇게 성시화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죠. 이 접근도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군사로 표현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요소들에는 너무도 많은 사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면 교회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교인들도 신실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완전히 다 뒤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이 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온 세상이 다 기독교였어요. 노래도 오직 하나님 찬송하는 것 외에는 노래가 없어요. 미술도 세상 그림이 없습니다. 다 성경적인 그림만 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그래요. 과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얘기해요. 신학이 최고 학문이고 과학은 거기를 도와주는 하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통 기독교 문화, 기독교 색채로 가득했던 데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이 중세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타락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로 가득했더니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였어요. 권력을 가진 교회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성직자들과 교황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의 그 세상의 타락의 물결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역사가 얘가 뭐냐면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도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온 땅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 다 물리치고 오직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져야 된다. 이슬람이랑 싸웠죠. 실패한 전쟁이죠. 지금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그 십자군 운동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치를 떠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잔인하게 십자군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복음으로 이 땅을 가득 덮는다, 이러한 방식 역시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맞는 얘기는 하나, 성경적으로는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싸움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도 위험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이웃이 되는 것, 이웃으로 소통하고 저들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47절부터 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에는 날마다 성전에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나누어 서로 썼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47절 중반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들의 삶이 선하기 때문에, 이웃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을 실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구제를 한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길거리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다는 얘기죠. 또 화면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내놓으면 그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가 구제 사역을 막 활발하게 펼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7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7집사를 선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 오염되지 않도록 지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세상을 소통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또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자세 역시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는 이 동네에 꼭 필요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야.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예수사랑 전도팀하고 막 감자도 나누고 또 커피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들을 좀 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시장에, 중앙시장에 어느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손님들 오면은요, 저 교회 가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은 교회 찾으면 내가 저 동대문 중앙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라고. 본인은 안 나오면서 손님들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쁘질 않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대문 중앙교회를 53년 전에 이곳에 세운 목적이 무엇이고 53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받아들여라?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다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다 사탄의 자녀라고 누르는 건 역시도, 공격하는 건 역시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이웃들과 함께,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울고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특이한 일들이에요. 물론 주민센터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회가 복지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황학동, 신당동 주민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도울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그들의 사각지대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해서 도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우유 안부 사역들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독거노인들 우유를 드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 주민센터에 전화하면은 그분 누굴 도울까 물어보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분은 우리 교회가 많이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부모 가정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 작은 우유 하나 주지만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분들의 사연들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이 일, 그러한 매개체가 우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역을 펼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이 자꾸 퍼져나가면, 이렇게 교회가 선한 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이 동네에 저 동대문 중앙교회는 필요해.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동대문 중앙교회는 그래도 유익해, 도움이 되네,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야, 이러한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노인들만 사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 노인 동네를 위해서. 화면에 보시면 이 전단지가 큰 화제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럴 때 전화하세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텔레비전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번,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쓴 일 있을 때 전화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젊으니까. 농번기에 일손 못 구했을 때 전화합니다. 준비하고 있겠다는 거죠.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몸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은 다 도시에 가 있는데 누가 와 봅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전화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갈 일 생겼을 때에 전화합니다. 차량 대기하겠다는 거죠. 10번이 질문이에요. 명답이에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에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마을에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거 써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노인들만 있는 여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힘 있는 사람 없는 데에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래요. 같이 놀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고스톱을 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담 쌓고 지내는 거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은 다 기독교 문화로 이 동네를 다 바꿔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동네가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님은 가면 안 돼, 저 교회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황학동의 이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과 함께 한다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6월 달에 나라 사랑의 달로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기도 몇 번 했다고 나라 사랑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황학동에 저 동대문 중앙교회에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몹시 꺼려합니다. 아파트 상가에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이거 완전히 다 발벗고 나서서 결사 반대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냉철하게 보십시오. 자기들만 아는 교회로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몇 잔 커피 갖다 준다고, 감자 몇 개 갖다 준다고 그들이 그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에휴, 저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저거 전도하려고 수작 부리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지역을 사랑하고 품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또 이 가운데 소외되고 말벗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황학동 일대에 저 동대문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50년 동안 참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좋았어, 내 가까이에 저 교회가 있다는 게 좋아, 이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초대교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또한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이웃에게도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학동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입에서 저 교회는 필요한 교회야, 저 교회는 참으로 유익한 교회야 칭찬을 받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